키워주세요. 요셉이 당한 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억울함.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여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또 그들이 공모해서 저놈 없애버리자 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 형제들 중에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 상인들한테 팔자 해서 노예 상인한테 노예로 팝니다.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노예로 팔아먹은 거야. 이 노예로 팔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자기 목숨도 자기 몸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 정말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 졸지에 순간에 이렇게 노예로 더 내려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발은 착고를 차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아마 유추를 해보면은 지금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 생각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만 탈출만 된다면은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는 부자요. 자기가 받았던 그 총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충동. 억울하지만은 기회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해.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길이 다 꽉꽉 막힌 거예요. 이 끔찍한 현실 속에 빠져버린 요셉. 그는 하루 이틀 기간은 얼마만큼 이 분노를 가지고 이 억울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기다리는 겁니다. 얼마 동안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몇 년 동안 했는지. 물론 나중에 13년 후에는 총리까지 가고 22년 후에는 그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긴 해요. 그러나 그 13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했는지 억울한 그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는 내가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도망을 치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해. 도저히 도망칠 수는 없구나. 포기를 해.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총애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탈출해야지 하면서 마음을 바꾸죠.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 잘하고 노예는 자기 혼자만 아니라 다른 노예들도 같이 있으니까 그들과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는 이 분노는 가시질 않는 거예요. 분노. 사람이 분노를 품고 산다는 게
억울함을 품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가요?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왜 이 고통을 받고 이 고난의 속에 이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었는가?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그건 요셉이요, 앞서서 다른 모든 식구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종으로. 형들이 정말 형들이 팔아먹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괴로움, 장애물 이겨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며 사는 겁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가장 참된 자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얼마가 앞에 내 인생이 살아갈 인생이 얼마가 남았던지 오늘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컨트롤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한다. 내 삶에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서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말은,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아서 서산 거기 읍내 장날만 되면 막 불을 피우거나 쇠 낫이고 홈이고 뭐 연장 다시 고치러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코크스 그걸 달고 가지고 쇠를 달고 가지고 막 두둥기고 또 불에다 넣었다가 두둥기고 막 때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물속에다 넣고 이걸 여러 번, 여러분 이게 단련이야. 단련. 그 쇠가 순도가 달라지도록, 질이 달라지도록 그렇게 연단을 해야 질이 달라져. 쇠도 단단한 쇠가 있고 물렁물렁한 쇠도 있고 그 도구에 맞게끔 그 단단한 정도가 점질이 거기에 쓰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연단을 하는 거야. 굽고 빨갛게 굽고 두둥기고 물속에 넣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를 그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가끔씩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하고 쫄딱 망해서 지금 이 모양 이꼴로 됐는데 그럼 억울하지. 회사에서도 억울하게 잘리기도 하고 억울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인생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도 사람 됨됨이가 달라지도록,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도록, 생각하는 그 깊이가 달라지도록 연단과 훈련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단련되고 질 좋은 사람으로, 폭 있는 사람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삶의 폭이 달라져. 이해하는 폭이 달라져.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아니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은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을까? 이제 거기서 주인한테 순응을 하면서 주인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 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달라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참 놀랍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가? 창세기 45장 5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노예로 있으면서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제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똑같이 잘하지만은 왜 잘하는 겁니까? 그건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는 삶이, 생각이 달라져. 마음이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인내, 참아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을 이해하고 나의 삶을 이해하고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는 고통이란 게 떠나버려요. 고통이란 게. 그는 고통 속에 있어서 그런 속에서도 고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계획을, 놀라운 축복을 그 알고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고난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바꾼 찬양으로, 고통이, 고난이 유익된 것을 그는 깨달아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고요. 나를 앞서 이게 보내셨어.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어. 우리 집에 보내셨어.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속에, 그 속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마음이 바뀌어지. 마음이 언어가 바뀌어져. 언어가, 행동이 바뀌어져 버려.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그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사.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원인이 어떤 원인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는 삶이 바뀌어졌죠. 삶이 바뀌어지니까 보세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보디발이라고 그러죠. 주인. 주인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였어요? 주인 보디발이 그 일을 하고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보다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모습.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인 거예요. 와, 놀랍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거요. 내 삶을 통해서. 요셉이 달라진 게 뭐가 달랐을까요? 그 마음이 달라졌죠. 마음의 초점이 달랐어. 그전에는 탈출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말하게 되고. 자, 마음이 달라졌죠. 언어가 달랐죠.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행동이. 그 동료들과 다른 노예들과 이 행동이 달라져. 행동. 주인에게 대하는 행동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졌죠. 왜?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삶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담고 사십니까? 담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보디발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어. 형통하게 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심을 봤어. 놀랍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이려고. 그게 목적이시구나. 그런데 삶의 목표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왔나? 조금은 부끄럽죠. 보여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함께 하시네.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그 바른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 말씀이 내 삶에서 반응이 될 때까지,
반응이 될 때까지, 그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내 눈으로 들었든지 귀로 들었든지 들어올 때마다 내가 달라지게, 그 말씀이 나를 그냥 내 속에서 확 뒤집어 놓도록, 바꿔 놓도록,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귀로 들었든지 눈으로 들었든지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발설하는 이 소리로 그 반응하는 것이 말로 반응을 하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하는 것이 달라지도록, 뭐가요? 말씀이,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고 완성될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삶의 방향이야.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요셉은, 보통 사람들은 뭘 나타냅니까? 자기를 과시라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서 이걸 했어. 과시하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해. 나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해. 아니요. 이게 바뀌어지면은, 요셉과 같이 이게 바뀌어지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부터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기까지야. 다윗은 그걸 체험하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을 갖춰 있기 때문에가 아니야. 쫓기면서 그 망망한 사막의 길, 광야의 길에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내 삶이 어떻게 비치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해하면서 살았어. 억울해하면서. 이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모르고서 그렇게 살았지. 후회가 됐죠. 이제 억울하게 내가 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감사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또 몇 년이 지났죠. 22년 만에 형들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 고백을 또다시 이런 거, 그 만난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 내가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 22년 만에 만나서 근데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광경에 내가 나를 만들 수 없네요.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어. 나의 분노를 내가 스스로 이것을 잠재울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해.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